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보세요. 눈을 가리고 요 여섯 자가 제일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불러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 집중 안 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훈련받는 거예요. 애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막 그거 보고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는 히브리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예수만 모를 뿐이지 정말 우리가 그 배워야 할 게 정말 그 유대인 예배 보면요 정말 경건하고 정말 정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부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다 같이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그 다음에 샬루 샬롬 이 찬송도 참 좋아요. 해보세요. 샬루 구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구하라. ask 샬롬 뭐죠? 평화를 구하라. 그걸 세 번 부르고 마지막에 샬루 샬롬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말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하세요. 샬루 샬롬 샬루 샬롬 샬루 샬롬 샬루 샬롬 예루살렘 샬루 샬롬 샬루 샬롬 샬루 샬롬 샬루 샬롬 예루살렘. 한국말로 하면 평화 구하라 평화 구하라 평화 구하라 마음 성전 평화 구하라.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일어나도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화는 우리 행복한 교인이 쓰고 외워야 됩니다. 평화 영어로 히브리 말은 뭐죠? 샬롬 잘 보세요. 샬롬 라멜 바브 멘 이거 외우세요. 쉰 라멜 바브 무엇이죠? 멘 쉰은 불도 되고 심판도 되죠. 두 가지 꼭 기억해요. 쉰이 불도 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형상 그죠? 이런 말씀 들을 때 뭘 봐라? 쉰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 할렐루야.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이 라메스는 지팡이 점성 있잖아요. 이 지팡이. 이 히브리에서 제일 큰 글씨고 가장 아름다운 글씨래요. 선한 목자의 지팡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한 목자의 지팡이.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외우면서 좀 외웁니다. 문법을 잘 모르니까요. 문법도 공부하려면 엄마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바브 못이죠 못. 못 하면 여러분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구의 못 박힌 손을. 우리 행복한 교회 모토의 모토 못 박힌 손을 보라. 아멘.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사람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못 박힌 손을 보라. 이거 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거 가지고 노래도 오늘 만들었어요. 아침에 조경하면서 못 박힌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우리 위에 피 흘리신. 할렐루야. 해보세요. 못 박힌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우리 위에 피 흘리신. 할렐루야. 이거 짜증나게 불러요. 못 박힌 손을 보라. 다른 거 보지 못 박힌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할렐루야.
오늘 이 샬롬을 정의하면서 한 20번 이상 불렀어요. 근데 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데 예루살렘이 우리 마음이구나. 예루살렘. 이 샬롬만 하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렘도 샬롬이에요. 샬롬. 원어가 샬롬. 예루는 터전이에요. 샬롬의 터전, 평화의 터. 우리 마음은 항상 평화가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은 탐욕이 지배하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탐욕이 지배하면은 그래서 이 샬롬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심판, 라메 목자의 지팡이, 바브 못, 맴은 세계, 열방. 여러분 세상은 혼돈하죠. 왜요?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세상 임금 마귀가 쑥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글프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 샬롬의 말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로 내 어둠과 내 공허와 슬픔을 예수님이 심판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그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샬롬, 선한 목자, 지팡이가 내 마음에 세상 임금이 가져다 준 욕망, 정욕, 거짓된 감정을 목자의 지팡이로 깨 부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샬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히브리 문자가 잊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노래로 외우게 하고 그림으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록상 잊어버리는데 잘 안 잊어먹어요. 틈만 나면 저 씁니다. 심심할 때. 단어를 한 100가지 외워가지고 씁니다. 그 히브리 문자만 따로 하려지 말고 그냥 단어를 외우시면은 글자가 다 알아버려요. 문법은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샬롬. 그리고 예루살렘은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뭐예요? 예루가 터전이고 살렘이 평화니까 터전 평화를 안 그러고 평화의 터전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는다면 영어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은요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또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있고, 그뿐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인가? 해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기쁨을 유지하지? 할렐루야. 네.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이, 이 절구한다는 말이 이 기쁨인데, 원어는 여러분, 원어는 뭐냐면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자랑. 굉장히 중요해요. 환난 중에서 자랑한다. 누구를?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외울 게 뭐예요? 히브리 말 샬롬.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글씨도 쓰고 심시험을 쓰세요. 샬롬은 누가 나를 통치한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면 샬롬. 마귀가 통치하면 원망, 불평, 짜증.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원망, 불평, 짜증 나면 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 크게요? 크게. 안 들려요. 크게. 마귀. 예.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쫓겨나갑니다. 예.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 알겠어요? 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중요합니다. 자꾸 이거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인,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시인만 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습관이 있는데 잘 안 고쳐져요. 정말 나 고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줍니다. 이러면 놀랍니다. 내가 30년 동안 해도 안 되는데 되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때는 30년, 40년도 안 돼요. 주님이 하면요 그게 싫어져요. 내가 하는 거는 참는 거예요. 그 습관 안 하려고.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그게 싫어져. 할렐루야. 그 방법은 뭐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 시인. 예수님이 속에 눈 뜨게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소원이 뭐냐? 아니 전문자가 소명의 소원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영적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 안 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죠. 혹은 뭐 집안에 큰 문제 있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 정말 안 됩니다.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 말씀으로 고쳐주신 주님, 저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진지하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구하지 않는다. 구할 때 고백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요 시인하는 훈련이라니까요. 이 유대인 부르는 시인 막 시인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에헤드, 아헤드, 한 분. 야훼 아헤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고백. 찬송을 받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유튜브로 저는 찬송을 제가 많이 배우려고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뭐 성악가 출신도 하고 그러는데 딱 두 종류예요. 성악가인데도 정말 하나님의 임자트 부르는 성악가가 있고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면서 부르는 성악가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노래 들으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해 있는 것처럼 보기 아름다운 게 없어요. 찬송도요. 자기 부르든 못 부르든 그 사람이 하나님까지 몰입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예배. 정말 잘 부르는데도요. 약간 자랑하는 기미를 쓰면요. 기분 나빠져. 마음. 불쾌해져.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해서 내가 한번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돼서 부르는 거는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훈련. 우리 한 목사님도 이제 스테이지 서는 게 많이 안 하셨잖아요. 요즘 이게 큰 훈련이거든요. 가장 좋은 게 우리 한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몰입돼서 하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사람 의식하고 뭐 장로들 기도할 때 보면은 사람들 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어떤 담임 목사가 훅 찔러 빨리 끝내라고. 예. 그 듣기 참 안 좋아요. 기도도 하나님께 몰입되는 기도. 설교도 하나님께 몰입돼서 설교하는 설교자. 할렐루야. 그게 정말 멋지다. 여러분 뭔가에 몰입된 사람은 멋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몰입된 사람은 정말 멋져요. 할렐루야. 예. 그 훈련이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하나님께 몰입한다는 집중. 사탄은 집중을 방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온갖 좋은 보물이 들은 그 지혜가 오죠. 지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분별력, 지혜, 명철이 폭포수처럼 부어진다니까. 제가 우리 한동대 그 히브리 교수가 고백하는데 학생들한테 분별력을 히브리어는 명철이 분별력, understanding. 강의 시간마다 저는 여러분 결혼 배우자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골라야 됩니다. 이쁘다고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진짜 이거 처녀 총각한테 정말 드려야 할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결혼 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 교실 졸업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 좋으면 눈 맞으면 결혼을 하는 거지 뭐. 결혼 교실이 있어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냥 뻔뻔하다 갔다가는 그냥 쪽박 찹니다. 우리 어제 갓바드 살때 LA에서 인물도 참 곱고 나이가 예서 한 60인데 한 40대로 보는 동안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품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에 물어봤어. 근데 식당에서 늘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요 처녀 때 정말 고생하기 싫었어요. 집안이 좀 가난했는가 봐요. 그래서 배우자는 돈 많은 남자가 1번에 기도제는 돈 많은 남자. 그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 나이도 많고. 처음에 내가 해보겠대요. 근데 그 돈 많은 아저씨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일 나가기 시작했대. 몇십 년을.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돈 따라가죠. 처음에 돈 맛을 봐요.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백하더라고. 제가 돈 따라갔다가 근데 성분이 좋으니까 원망도 안 해. 죽도록 일해야 돼. 이런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우리 토요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176절이에요. 제일 긴 절이에요. 1절에서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단어가 틀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다른 말로는 증거라고 돼요. 증거. 여호와의 증거.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해보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문에 그죠? 많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면 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를 인도하신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도록 기도하고 살아보니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고 지혜가 오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니까 진짜구나.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실천해보니까 진짜 확실하네.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나한테 쌓일수록 그게 영적인 부귀영화예요. 영적인. 그래서 시편 119편에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억만만 갖고 있어도 천국 갈 때 가져가요, 두고 가요. 근데 가져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킨 것은 다 가지고 올라가서 상급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정한 내 소유는, 재산은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어요. 아멘?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켜서 와 진짜네? 그러면 그게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반석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삶을 사는데, 해보세요. 이기는 삶.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를 이기고 살아라. 챔피언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마귀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만왕의 왕의 자녀니까 통치자란 말이에요. 통치자. 그럼 누가 통치하냐? 내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면은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주인 됐죠? 그럼 여러분은 해보세요. 나는 마귀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종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틀립니다. 종교에서 이방인 종교가 있고 유대인.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두 분류를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두 가지의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내 힘, 내 수양, 내 도덕, 그것을 수행함으로 신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받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는 내 노력이에요. 정말 보기에 성철 스님은 여러분 사심도 넓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 볼 때는 정말 뼈저린 노력합니다. 저 그 노력만큼은 정말 인정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만 살아도 우리는 너무 은혜에 빠져가지고 너무 매가리가 없어 사람들이. 자 봐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라고 의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각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보세요. 내 힘은 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혼에서 해보세요. 지식, 감정, 의지.
의지가 하려는 노력이잖아요. 이 혼에서 나와요. 근데 이 혼의 뿌리가 뭐냐? 혼의 뿌리가 뭐냐면요, 사륵스라 그래요. 사륵스가 뭐냐면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 죄가 주인되어 있는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될까 안 될까요? 절대 될 수. 왜? 뿌리가 악한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생활, 이방인들이 불교, 도교, 유교 이 전부 다 그러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죄 본성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신용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하죠. 그죠? 외식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한다니까요. 신앙은 그래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 비밀교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줬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니고 내 힘 아니고 예수의 힘,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카울대에 들어와서 주인 되고 힘과 능력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게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백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주님 하셨습니까? 틀리죠? 주님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을 깨붙드시는 선한 목자 지팡이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서 주인 되고 내가 그 주인 되 따라만 가면 되는 거. 할렐루야. 예수 주인 되는 거 없이 내 노력, 내 짓이 안 돼. 왜 뿌리가 썩어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구원을, 율법을 저희 구원 주는 게, 율법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율법이 필요해요. 왜? 자꾸 죄를 깨달을수록 나는 안 되다. Not I, but Christ. 예수님만 자꾸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니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로, 예수 생명으로. 아멘. 그거예요. 네. 그걸 기억하시면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네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삶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환난, 역경, 고난 중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밟고 부활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 생명은 이 세상 어떤 세력도 꺾지 못하는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또 고백합시다. 내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삽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삽니다. 예수로 나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양재선이 그렇게 힘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여유 갖고 사세요? 그러면 제가 내공이 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은혜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전 죽은 지 오래요. 미스 양은 벌써 죽었어요. 내 안에 지저스가 계세요. 지저스가. 할렐루야. 나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지. 현실 보면 끔찍한데 나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순간 횡재가 터진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현실은 그대로예요.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환난은 더 인내를 만들어가는, 인내를. 그것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여러분 두 종류예요. 인내. 사람의 인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기로 했어요. 다 같이 믿음. 사람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믿음. 할렐루야.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사람 안 되는 믿음, 그거는 쓰러져요. 다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내도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 사람의 인내는 어디까지? 못 참겠다 깨꼬리. 몇 년 참았던 폭발합니다. 더 산 비참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말 안 해. 다 이루었다. 꼴까다? 성리하신 거.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라. 그건 뭐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안 돼요. 안 돼. 예수 없이는. 할렐루야. 이거 하려면 이게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3절 이뿐 아니고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 절구한다가 헬라말이 되게 좀 어려워요. 절거한다. Not only 그뿐 아니고 now 지금은 but also with glory 나왔죠. 이 glory가 나왔죠. 기뻐한다, 자랑한다는 말을 원문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눌리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카우카오마이. 해보세요. 카우카오마이. 예, 카우카오마이. 카우카오마이. 지금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해보세요. 카우카오마이. 카우카오마이. 그래서 이거는 자랑한다, 기뻐한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거 잘 들었어요.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해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 선물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 9절. 왜 카리스마로 줬나? 선물로 줬나?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나도 이 자랑은 이것도 카우코 엄마예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2장 9절에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그 말에 여기 포커스하고 있는데 카우코 마이. 근데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언제? 환난 중에. 어떻게? 예수의 힘으로.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의 죽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자랑 혹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죠. 사람은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보세요. 내 자랑. 다른 말로 자기 자랑. 왜 할까요? 왜 자랑할까요? 자기가 기분 좋거든요. 자기 기쁨이 되거든요. 자기 자랑은 자기 기쁨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우울해지거나 기분 나빠. 재수없네. 이럴 때 마음속으로 막 자기 좋아서 막 자랑하는데 상대방은 그 사람처럼 못 살면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안 좋아. 근데 해보세요. 예수로 자랑하면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수로 자랑한다는 게 쉬운 말이 아니죠. 어떻게 예수로 자랑하지? 간증들은 또 내장되거든요.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지개처럼 환하게 살아라. 그게 예수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한다는. 할렐루야. 카우코마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똑같아요. 카우카. 오마이가 할 때. 오마이. 그리고 여기서 카우카 오마이. 네, 내 자랑하면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랑한다는 것은 간증이 아니고 내가 실제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쁨을 일정 평화를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와, 어쩜 저럴 수가 있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반성까지 하게 돼. 나 환경이 이래도 원망불평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거뜬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랑은 내 기쁨, 남은 기분 자치게 하고, 하나님 자랑은 하나님의 기쁨, 이웃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두 종류라니까요. 두 번째, 죽음들. 오늘 시간이 때 본문을 생략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죽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사나토스, 오케이, 사나토스입니다. 죽음이. 해보세요. 사나토스. 헬라어로 해보세요. 사나토스. 두 죽음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심. 이것도
원문을 보니까 사나토스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월급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 사나토스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종로에서 시큰 일하죠. 시큰 죄짓고 살았죠. 그리고 그 월급 받는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사망, 사나토스예요. 사나토스. 해보세요. 사나토스. 이 뜻은 사나토스란 뜻은 해보세요. 영적, 혼적, 육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나토스는. 그런데 제가 했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을 묵상하다가 죄의 열매는 죽음인데 갑자기 제 내리스치는 것이 그럼 예수의 죽음은 하고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사나토스.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죄를 짓고 난 결과로 우리 마음에 영적, 혼적 죽음이 와요. 사나토스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것도 사나토스.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포로가 안 되고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죄 짓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나토스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와, 여러분 감동 안 오시는가 봐요. 나는 막 온몸이 막 짜릿짜릿하는데 봐요. 내가 짓는 거 죄죠.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나 슬픔이 나요. 슬픔이 오죠. 그걸 혼적 죽음이 슬픔이잖아요. 거짓된 감정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우울하고. 그게 죽음이 죽음. 그리고 마지막도 영원히 지옥 가는 것도 죽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영혼, 영을 다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영적으로 죽었다 이단됐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No! 예수님 진짜 죽어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혼적으로 버림받았어. 버림받았어. 이 버림받는 가장 인간에게 가장 큰 죽음, 혼적 죽음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 가장 비참한 게 버림받는 죽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막타니. 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막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어요. 혼적 죽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림받는 것이 가장 인간이 주는 무서운 고통이에요. 버림받고 자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고아나 버림받는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은혜 받고 회생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당하셨네. 예수님이 전능자신데 버림받을 필요 없는데 죄도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고 혼적 죽음, 가장 비참한 혼의 죽음, 버림받는 죽음을 나 대신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올라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 죽음, 혼적 죽음, 버림받는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그랬지, 아바라 그랬지, 엘리라 부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만 엘리. 왜요? 예수님이 완전히 죄를 뒤집었기 때문에 죄인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 못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외침이 예수님이 대신 외쳐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나토스. 그래서 우리는 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죽어도 부활하고 이 세상에서 거짓된 혼의 감정이 따라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새 사람의 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된 감정에 속지 마세요. 성경 안 보면 100% 거짓된 감정이 넘어가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거짓된 감정, 거짓된 로맨스, 사나토스. 그 다음에 기쁨. 오늘 기쁨이 아까 그거예요. 해보세요. 카우카, 오마이, 나를 자랑하는 거. 기분 나빠요. 아멘. 여러분 순간 기분 좋은지 몰라도 그래서 단에서는 내 자랑하면 안 되고 내 말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간증이라는 거 할 때 딱 그걸 포커스 둬야 돼요. 간증하면서도 자기 자산 진짜 많아요. 조심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합시다. 그래서 첫째, 오늘 메시지에 첫째, 하나님께 몰입하는 훈련하라. 기도, 찬양, 설교자는 설교 혹은 간증, 그죠?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설교할 때나 감정할 때나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의 신에게 완전히 지배받는 사람이 된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매일 훈련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 시간이 기도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로 2, 3년 동안 교회 문을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는 공립이 나오는데 사적인 예배 집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 강제적으로 클로즈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는 훈련하신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몰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죠. 죄의 결과. 여러분, 죽음, 영혼육이 죽음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는 뭐예요? 외워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건 고린도후서 외워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외우기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말 해줄게요. 해보세요. 예수가 나의 대신 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날 위해 살지 않고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결론이 성경 전체 결론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 죽으셨나? 고린도서 5장 15절 외워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은 것은 너로 다시는 널 위해서 살지 말고 널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적으세요. 고린도서 5장 15절 적으세요. 두 가지 죽음 설명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혹시 기회 되면은 아무나 불러라고 두 가지 죽음의 설명이 무엇이어야 돼. 그럼 여기 나와서 두 가지 죽음은요, 두 가지 죽음 또 두 가지 기쁨 카코만. 내 자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죽고 내 자랑하면 다른 사람 죽이고 예수 자랑하면 다른 사람 살리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반대하고 전할 것은 너무 많고 정말 이걸 잘 전달해서 우리 성도님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전달하고 싶은데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슴에 깊이 못처럼 각인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집에 돌아가셔도 우리 성도님은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말씀이 나를 요동치게 하셨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걸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이 생과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나를 선택하면 내가 주님의 살면 비참하고 고생하고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주여, 주님 대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대면하여 성령께서 정말 우리 소멸하는 불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의 것을 소멸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부족한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